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0장 17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영적 간음을 벗어나 거룩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적 간음을 벗어나 거룩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떠한 세상입니까? 모호한 게 너무나도 많은 세상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말씀대로 배우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에 있어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들여보고 있는 이 정결법에 관한 것들, 반복되어지는 동일한 말씀 속에서도 사실 너무나도 많은 이 시대에 있는 모호함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세상에 있는 그 모호함들보다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전해주신 이 말씀대로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레위기 20장 17절로 시작되는 말씀도 보면 근친상간에 따른 그러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거기에는 죄 가운데서는 그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말씀, 누구든지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누구든지, 18절에 누구든지, 20절에 누구든지, 21절에 누구든지. 이 근친상간에 관한 죄를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근친상간의 죄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모호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에 관한 잘못된 이해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동성애의 문제죠. 그것 또한 잘못된 올바르지 못한 성의 이해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결국에 세상의 것들은 어떻게 만듭니까? 동성애나 간통 그 모든 것들을 다 흐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분명히 죄라고 명시했던 간통의 것도 요즘 세상에서는 간통죄가 사라진 지 꽤 되었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라고 지적하신 그 부분을 모호하게 흐리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게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저희가 무슨 생각을 해야겠습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무엇이 죄인지를 선명히 아는 것, 바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근친상간을 죄라고 알고 있죠. 아버지의 딸과 그리고 월경 중인 여인과 동침하는 것, 또 이모나 고모나 또 숙모와 동침하는 것,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아서 범하는 이 모든 죄의 문제,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내야 할까요? 우리는 가장 먼저 성에 관한 우리의 잘못된 이해들을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올바른 성, 이 아름다운 성 문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과연 어떤 것으로 이것을 이해할까요? 세상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 그 광고에는요 그 섹스 어필이라는 그러한 기법이 있습니다. 섹스 어필 어드버타이즈먼이라고 광고를 할 때 성적 소구를 사용해서 어필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우리나라의 그 전지현이 나왔던 그 삼성 프린터 마이젯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창 공부할 때 98년도 때니까 제가 대학에서 이제 광고를 공부할 때 제가 배웠던 건데, 전지현이 나와서, 전지현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습니까? 그때 나와서 엄청나게 춤을 막 춰요. 그럼 너무나도 좋아하는 전지현이 몸에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춤을 추면, 그래서 무엇을 파나 봤더니 프린터기를 파는 거예요. 그 마이젯이라는 삼성 프린터기. 그때 98년도만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 가장 제1의 프린터의 판매거를 올렸던 업체는 앱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전지현의 이 광고를 통해서 업계 1위로 당당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광고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눈꼴 보기 사나운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광고를 하지 말하지만, 광고의 목적은 상품의 판매에 있다.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적인 소구, 어떤 그 심리를 건드려서라도 물건을 많이 판매하면 그것은 가장 베스트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가지는 법칙입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자신들이 목표로 한 것들을 세상은 이루기 위해서 문란한 성의 것들까지도 광고라는 자리로, 세상의 자리로 끌어들여와 그것으로 더 좋은 이익을 남기겠다라는 것들이 세상에 기업을 하는 경영인들의 마인드라는 사실이죠. 그만큼 세상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대중문화라는 것들을 앞세워서 그 대중문화 속에 성이라는 것들을 접붙임하여서 그것들이 이제 괜찮은 거야, 맞는 거야, 올바른 거야, 문제될 거 없어요라고 모든 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에 관한 것들을 어떻게 말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장 25절 말씀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주장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성은 거룩성을 지향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담과 하와 그 두 사람이 서로 벌거벗었는데 그것이 창피하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은 거룩성을 지향하였다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부부의 관계라는 사실에 조명해 보면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의 목적이 어떤 쾌락이나 그냥 자신의 만족을 그냥 느끼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주셨던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이 사명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것은 생명의 전위에 있지 성의 목적이 어떤 쾌락적인 것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동침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 히브리어 야다는 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동침하면 같이 잠을 자다 뭐 이런 것으로 해석하겠죠. 그런데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야다라는 단어, 서로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갈 때 어떻게 알아가나요? 깊이 있게 그를 체험하고 몸과 마음으로 그분을 내가 느끼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구나라고 아는 그 알다라는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창세기 4장 1절에 동침하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결국에 동침이라는 것은 서로를 깊이 있게 알아가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알아가는 그 깊이 있는 것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어떠한 축복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는 분명히 인격적인 교제함이 있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서 그들이 서로 그러한 동침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것이 올바른 성의 문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서는 자신의 쾌락을 목적으로, 자신의 것들을 목적으로 성이라는 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서로가 발가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서로가 인격적이고 깊이 있는 관계 속에서 이룰 수 있었던 아름다운 성의 문화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준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아가서 3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사랑하는 두 그 연인에 관한 이야기, 그 연인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그녀가 내가 밤에 침상에서 사람을 찾았는데 누구를 찾았습니까?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3장 3절, 아가서 3장 3절에 보면 사람에게 자기의 그 사람을 찾을 때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보았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러한 장면이 있어요. 사랑한다라는 그것에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정말 인격적인 교제함과 깊이 있는 어떤 충만한 관계가 서로에게 채워져 있는 그러한 대상자,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올바르지 못한 성의 문화,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르침은 그것은 바로 인격적인 것들이 담겨 있는 그 성, 아름다운 성의 문화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세상이 고집하고 세상이 주장하는 성이라는 것들을 활용하여서 대중문화에 끌어들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끌어서 이것이 합당한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동성애도 맞고 간음도 맞고 다 맞다라는 세상의 법을 이해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해 주시는 올바른 성, 인격적인 관계와 깊이 있는 교제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이러한 어그러진 성의 문화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막 혼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셉 플래처가 썼던 새로운 도덕, 상황윤리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에 세계대전 2차 대전 때 베르그마이어라는 독일의 보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전쟁에 나갔는데 자기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 이제 징병이 돼서 소련군과, 이제 러시아죠, 소련군과 소련군과 맞서서 싸울 때에 나갔는데 이 사람이 포로로 잡혀서 감옥에 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한참을 지나서 혼자 있는데 아내가 얼마나 세 자녀를 키우면서 힘들게 살았겠어요.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하고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여러 가지 걱정 가운데 그 아내가 그렇게 살다가 소련군의 또 포로가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우크라이나 쪽에 있는 감옥에서 붙잡혀서 살게 되었고 아이들은 또 따로 홀로 있게 되었고, 나중에 남편이 옥에서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수소문을 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찾았어요. 그런데 아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자녀들과 살면서 아내를 찾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내가 어디에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감옥에.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 감옥에 있었는데 구소련의 정책상
아내가 갇혀 있는 그 감옥에서는 아내도 당연히 가족들을 사랑하니까,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자식들이 보고 싶고 남편이 보고 싶고 그리워 죽겠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겠죠. 그러다가 그녀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 하면, 그래, 감옥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그때 구소련에 가지고 있었던 정책상으로 감옥을 나갈 수 있는 두 가지 딱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의학적인 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질병을 갖고 있거나, 또 한 가지는 여성이 임신을 하였을 때 감옥을 나갈 수 있는, 풀려날 수 있는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에게 친절하게 해주는 간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를 임신시켜 다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임신을 해서 감옥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재회할 수 있었죠. 자,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 안에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에 기반하여서 그녀가 행했던 행동, 상황 윤리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 조셉 플래처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여인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그 가족의 어떤 그녀의 희생적인 헌신이다라고 설명합니다. 희생적인 헌신. 그녀가 희생적인 간음을 하였다. 여러분, 이것을 희생적인 간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녀가 했던 희생적인 헌신이 희생적인 간음이 돼서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상황 윤리라는 것을 표현해서 설명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야기 앞에 어떠한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그래, 그녀는 정말 가족을 사랑했어. 그래서 자신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간음하였어. 근데 정당해. 어떤 쪽에 표를 던져주시겠나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상황 윤리로서 죄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동정적이고 감정적인 것들로 받아들여서, 그래, 그 상황 속에서는 그게 용서될 수 있어, 정당화될 수 있어. 그들이 아름다운 가족이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그녀의 선택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녀에겐 최선이었어라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서는 이것은 분명 죄라는 사실을 저희가 믿으셔야 합니다. 결국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의 행위로 말미암아 간음이라는 것들을 죄에서 비껴나가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의 것들로 말미암아 혼동한 성의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서 동성애라는 것도 인정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것이 교회로까지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깨어진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쾌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근친상간이라는 이 죄의 것을 통해서 17절부터 21절까지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근친상간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앞에 두시고 이 이야기를 끌어가셨을까요? 근친상간에 대한 징벌의 이야기가 나온 뒤에 22절로부터 축복에 걸맞는 순종의 삶이라는 모습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축복받는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2절에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에 그들에게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것은 풍속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풍속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풍속은 그냥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살면서 이 문화 가운데서 나에게 젖어들어 있는 나의 구습들입니다. 내 몸에 배겨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습관화되어졌던 모습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저들의 문화에 젖어들까 봐, 새로운 어떠한 그들의 삶 가운데 빠져들까 봐, 그래서 염려하는 모습으로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강력히 순종하면 얻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 그리고 나서 25절 이후에 무엇을 말씀하시죠? 25절 이후에 부정한 것, 짐승, 부정한 짐승, 또 새 부정함들, 이것들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이 부정한 것들을 피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눈에 가장 들어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24절과 26절 말씀이에요. 24절을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26절에도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눈에 들어오는 한 가지 공통적인 단어가 만민 중에 구별하였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다라고요?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너를 택하였는데 왜 택하였습니까? 26절에 보니까 너를 나의 소유 삼기 위해서, 너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그러면 선택이라는 문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택은 모든 이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이야기가 이 구원의 이야기에서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 말씀드리며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아담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다윗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선택의 그 순간들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인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은 제한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선택받는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오늘 26절 말씀과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택은 구별된 자를 선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구별됨이 바로 거룩함이고 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되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가져야 하는데 그래야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아야겠죠. 그랬더니 앞서 말씀해 주신 간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갖기 위해서는 이 간음을 피해야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간음을 피해야 하고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간음이 아닌 영적인 간음을 가장 싫어하시는구나라고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간음을 벗어나 거룩으로입니다. 인간들을 모호하게 만드는 세상의 논리, 법칙, 철학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죄를 포장하여 죄가 아닌 것처럼 꾸며서 우리들에게 던져줍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아드는 그러한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단지 이 동성애 문제, 간음의 문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더 많은 수많은 법들이 세상 속에 있는 법들이 그것을 가지고 죄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존재이기에 그 말씀에서 죄다라고 명시된 그 모든 것들은 그대로 죄다라고 인정하고 그것들을 피하고 조심하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영적 간음합니다. 세상에 내가 더 좋아하는 것, 내가 더 마음을 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 두고선 나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꾸만 다른 것에 내 눈을 돌립니다. 이것이 영적 간음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어제 우리가 큐티를 나누는데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목사님 그게 죄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죄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아닙니까? 무슨 K 드라마, 무슨 변호사 나오는 드라마, 예? 그게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조그만 뭐 한 가지만 있다라고 작은 한 가지라도 그것이 있다라면 이것은 영적 간음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논리를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 섬기다가 요만큼 했는데 하나님 좀 봐주면 안 되나요? 그럼 날 동정심으로 바라봐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애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긋난 세상입니까? 하나님은 단 0.00001%의 죄악도 그 죄악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세상의 법이 용납하는데 하나님은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블레임하시렵니까?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무섭고 더 중요함을 저희들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간음을 벗어나서 거룩을 향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한 사람, 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VBS를 시작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나도 수고하셨어요. 유중훈 집사님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사시더라고요. 제가 출근해서 일주일 내내 있을 때 저 끝방에서 부시럭거리며 유중훈 집사님이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들은 또 학부모들 또 우리 여전도회 너무나도 많이 수고해 주실 거라는 거죠. 어떠한 대가가 있어서 그 일들을 할까요? 그렇게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살고 무언가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 저분들에게 무언가가 주어집니까? 교회에서 뭐 페이를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하죠? 그것은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우리 맥스가요 이번 주에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 나왔어요. 할머니랑.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들이 이 발걸음으로 옮기는 것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영적 간음하지 않게 하려고, 다른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더 사랑하게 만들려고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함께 늘 기도하고 내 자신부터 좋은 본보기의 어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나이만 먹어서 내가 너보다 어른이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보다 신앙생활 더 많이 해서 내가 너보다 어른이야라고 내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제대로 살면서 영적 간음하지 않고 거룩한 구별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그래 나도 너가 나보다도 더 잘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 험한 세상 잘 뚫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영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VBS 통해서 이 VBS가 연례 행사가 되지 않고 정말 우리 아이들 활짝 웃고 신나게 뛰어놀고, 그러한 마음으로 아이들이 예수님 느끼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실 말씀을 놓고 먼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민 중에 구별받기 위한 구별된 자로 하나님 내가 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